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 아니고 24절을 보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고, 그동안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주의 신앙이었어요. 인간 중심이면 인본주의, 물질 중심이면 공산주의,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주의,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히스기야의 후반부를 오늘 보고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첫째, 히스기야의 후반에서 첫째 오늘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병인지 성경은 말이 없어요. 왜 병이 들었는지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이 들었어. 역대하는 간단하게 지금 기록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히스기야가 죽게 된 이 상황을 알려준 선지자가 있어.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주보 보시면 열왕기하 20장 1절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주보에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죽을 병이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냉정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자,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이사야서 세 곳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38장에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열왕기서는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서는 뭐라 했어요? 유언하라. 같은 말입니다.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나라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유언해서 딱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할 일은 많고 아직 히스기야가 젊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유언하라. 우리 하는 말로 기가 차는 것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23절 본 끝에 보세요. 역대하 32장 23절 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됐어요? 존귀하게 돼요. 히스기야 이름이 온 세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 유명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존귀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가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만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직 갈 때도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지금 40이 안 됐어요. 이런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지금 충성을 다해왔잖아.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죽어야 되느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누가 와서 이제 내려놓고 유언하라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 피아노에 그런 의미가 있는 피아노. 장로님이 거의 이제 세상 떠나게 돼 있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제 유언하시고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막 섭섭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좀 안수기도 하고 좀 살게 안 해주고 유언하고 정리하라 그래놓으니까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날 예전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권사님이 되게 섭섭해하는데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 몰래 내 부목사한테 가서 그 장로님 누워 계시는데 안수기도 했어요. 몇 년도 살았어요. 그 살아 계실 동안 내가 여기 개척하니까 권사님이 고맙다고 피아노 선물해 줬고 이 역사가 있는 피아노입니다. 지금 40도 안 된 나이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다 했는데 이제 살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32장 24절에서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찾지 않고 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역대하 16장을 우리가 봤어요. 다 잊어버렸겠지요. 아사왕. 심한 발에 병이 났어. 발병이 났어. 병에. 근데 아사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지만 의원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너가 죽는다 살지 못한다 유언하라 그 말을 하고 이사야는 갔어. 그 적시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벽에다 대놓고 통곡기도 했잖아. 얼굴을 벽을 향했다 전심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어. 여기는 간단하지만은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했어. 자, 기도 내용은 뭐냐? 죽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주보에 보시면 열왕기하 20장 3절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선을 행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했지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확 닫아놓은 거 성전문 열었잖아.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들을 성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밖과 안을 청소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8일 16일 걸렸어요. 청소하는데 16일 청소했어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형제가 서로 거국적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선행을 기억하시고 보상으로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쓴 종이었는데 다만 하나님 내 선행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자, 그렇게 심히 통곡 기도를 할 때 이사야서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보시면 이사야서 이면에 이사야서 38장 14절 보시면 이면에 있습니다. 그 옆에 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이사야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제비, 학, 비둘기가 나왔어요. 울음이 다 슬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통곡하며 기도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 히스기야는 지금 슬퍼하며 통곡 기도를 드렸어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가장 외로울 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참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에요. 이름은 온 세계에 지금 히스기야가 알려졌고,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섭섭하고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유언하라 했잖아. 유언하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 여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 세상의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끊어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만은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 기도는 생명선이 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성도에게 사실상 끝은 유언하라 이게 끝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 이게 끝이야. 유언이 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32장 24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첫째는 뭐냐?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어요? 대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고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고 히스기야는 지금 통곡의 기도 드리고 있잖아. 가고 있고 기도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냈어.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무슨 음성이냐? 20장 5절 주보에 있습니다. 11개하 20장 5절 기도 응답 세 번째 20장 5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산상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히스기야에게 가는데, 내가 여러 책을 보면서 따지고 봐도 이사야가 죽음을 통보하고 가다가 말씀 받고 돌아오는데 30분에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적시했나 봐. 아니, 죽는다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는 다시 살게 된다는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었노라. 기도를 들었노라. 그 다음 보았노라. 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 낫게 하리라. 들었노라 보았노라 낫게 되리라.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제는 너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성경 말씀 열왕기하 그 뒤에는 뭐냐면 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줍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20장 7절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우리가 논이 나니라. 자, 무화과는 먹는 과일이잖아. 그렇잖아. 먹는 과일이. 하나님이 좀 먹으라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반죽해서 바르게 했어요. 먹으면 안 되고 뭐 바르면 낫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 여러분 무화과가 반죽해서 바르면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건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7절에 상처를 놓으니 나으니라. 나았어.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해야 되잖아. 이미 치료가 끝났는데 병이 나았단 말이야. 근데 히스기야가 생뚱맞게 징조를 구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앞에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보았잖아요.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어떤 거든지 높은 거든지 낮은 거든지 들어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절대 안 구했잖아.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너가 나았다고 말했는데도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해봐라. 나았으면 징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설교 네 번째는 뭐냐? 징조를 구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어요. 자, 징조를 구했는데 오늘 여기 주보 보시면 열왕기하 20장 8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고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징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너무 믿기 어려운 거니까. 그죠? 나았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나았는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기 어려우니까 징조를 구했습니다. 정말 내가 치료가 되었는지 3일 만에 내가 정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징조를 보여달라. 여러분 사람들 오늘 저도 목사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봤지만 믿기 어려운 일에는 뭐 꿈이나 계시로 뭔가 징조를 자꾸 보려고 사람들이 심리가. 근데 이게 사실 오늘 교인들의 실상이에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합격이 될까?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 징조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모습. 자꾸 징조를 보고 히스기야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치료된 것이 확실하다. 아멘 하면 되는데 뭔가 눈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새롭지 않으면 징조가 아니잖아요. 독특해야 되잖아요. 징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억 한번 들어보시면은 징조를 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쓰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기드온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징조를 보여달라. 그 징조가 뭐냐 하니까 손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소뭉치에는 이슬이 있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사기 6장에서 그대로 되었어. 그래서 소뭉치를 짜보니까 이슬이 그릇에 가득 담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기도원이 또 반대로 또 징조를 구했어. 이번에는 소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마당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구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주었어. 그래서 이 기도원이 구한대로 징조를 보고 이렇게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자, 히스기야도 지금 이런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징조를 뭘 구했느냐 하면 해그림자가 이사야가 물었어요.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 보여줄까? 뒤로 가는 거 보여줄까?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뒤로 가는 거는 이거는 초자연적이니까 뒤로 가는 거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줬어요. 해그림자가 몇 도? 10도 뒤로 물러가는. 제가 이런 책을 보니까 10도 뒤로 물러가면 시간적으로 20분이 뒤로 물러간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요구한 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낫게 하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징조보다 더 귀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징조를 더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큰 많은 이적을 행해도요, 유대 백성들 그 징조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알고 있어요. 말씀 보고 믿는 게 더 귀한 점이 있습니다. 징조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징조를 더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신기한 현상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현혹돼. 사탄의 역사를 오히려 볼 뿐이지. 여러분 앞에 기도원 보았잖아요. 기도원이 양털에 이슬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슬 있었잖아. 그 징조를 보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그 양털이 다른 양털보다 더 부드러워가지고 옷을 해입으면 더 따뜻해졌습니까? 아니잖아. 징조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 히스기야가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단 말이야.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신기한 것을 자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 교인들 보면은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았다, 보여주셨다는 말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오히려 안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을 믿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먼저 되고, 말씀의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대로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오늘 24절 보시면 3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적을 보여주셨지요. 32장 24절에서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갖고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게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죽을 병에 걸리면 통곡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곡기도 든다고 다 그냥 고치받았느냐? 아니란 말이야. 히스기야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단 말이야. 그래, 아무도 안 말이야. 히스기야가 지금 특별하게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응답받고 나서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나서 일이 잘 되고 나면 여러분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 더 통곡하게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네 번째는 뭐냐? 교만해진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지금 교만해졌어. 32장 24절에 기적,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셨으나 이 말의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 25절 가십시다. 32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매이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산불이가 심해가지고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교만조심. 스펜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교만한 죄는 팔을 걷어붙인다 그래놨어요.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해서 넘어져.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보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 큰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 하나님 은혜 빠져버리고 자기 자랑이 나와버려. 이게 교만,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이사야서 39장 1절 2절 무슨 자랑했느냐? 히스기야가 무슨 자랑을 했느냐? 이사야서 3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공들었다 나타나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들에게 몸창고와 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이게 죽을 병이 안 그래도 벌써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 죽을 병에서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났는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자기의 신하들을 축하 사절단으로 보냈어. 그럼 사절단이 왔어. 그럼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뭐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물창고, 무기고 이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지금 히스기야의 보물창고의 보물은 어떻게 해서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앞에 아수르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잖아. 그것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밤에 어디 가서 싸웠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눈 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달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18만 5천 명, 그 많은 군사들 전리품을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창고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리품을 바벨론 군사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었어. 그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그래서 요즘 세상 말로 자랑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랑질이 심하고 교인도 마찬가지야. 히스기야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 교인도 마찬가지야. 자랑.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히스기야도 별거 없어. 세상적이야.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믿음의 신상을 보여주는 거. 다 그냥 자랑하는 거. 그러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하들에게 이 보물창고를 지금 보여주었잖아요. 자랑을 했잖아. 그럼 바벨론 신하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요거 약탈할 게 많은구나. 쳐들어와서 앗아가야지. 요 생각일까? 자랑하다가 이게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에 와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성경에서 역대하 36장 18절 보세요. 36장 18절
역대하 36장 18절까지 봅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물과 왕과 백길의 내포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어디로 가져갔어요? 다 나중에 다 대가 치고 난 거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을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다가 히스기야 때는 이런 사고를 안 당했지만 그 후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100번 죽어도 다 못 갚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보답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데 보답하는 건 뭐냐 말이에요. 뭘로 하는 것이 보답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어요? 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32장 25절 끝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리게 될 겁니다.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몸을 참고 보여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보여줄 자신이 없다면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신하들이 듣고, 야,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지키는 이 나라는 함부로 손댈 수 없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바벨론 신하에게 신하를 보내주었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대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 때 이 진노를 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6절, 32장 26절. 왜 이 진노를 피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뉘우치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교만을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깨어있는 사람이라 교만을 뉘우침으로 비참하게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빨리 뉘우치면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설교하면서요, 잘되고 강성해져서 교만해서 박살난 왕들이 있어요. 누구냐? 아마샤. 역대하 25장 19절에 에돔을 이겼어요. 우쭐해졌어요.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치고 갔다가 아마샤가 사로잡혔어요. 포로에서 다시 유대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신하가 배반해서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따라가서 죽였어요. 교만해서 우쭐하다가 아마샤가 죽었어요. 역대하 26장에서는요, 우시야 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했어요? 강성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월권을 향하고 제선하게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려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된 우시야가 교만하여 그 다음 문둥병 걸려서 끝장을 하지 않아. 아마샤, 우시야는
교만해서 끝장났는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끝장나지 않은 것을 몰라 그가 교만을 뉘우쳤다. 이게 그에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겸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는 바람에 그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다. 32장 33절 32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 요새 중에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백성들이 그래도 히스기야를 존경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쭉 보면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잘못되고 교만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보에 오늘 보시면은 1면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5장 6절 1면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지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소달에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다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겸손히 보기 좀 있습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0.